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0번째 시간,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신으로 오해받은 바울 일행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소주제는 오래 머물기로 결심한 바울 일행. 두 번째는 도망 다니는 것도 복음 전도의 기회다 라는 주제. 세 번째로 신으로 숭배받기를 거부한 바울 일행이라는 세 주제로 함께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주제인 오래 머물기로 결심한 바울 일행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시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1절 그 도시 지도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은 늘 하던 방식대로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회당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회당은 바울 일행의 사역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적들이 포진한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동족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회당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고니온의 회당에 들어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1절이 보도합니다. 이미 안디옥시에서 시작된 폭발적인 부흥은 이고니온에도 그대로 연결되어서 이고니온 회당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 가는 것과 더불어 이미 안디옥시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정체를 간파한 유대교인들의 방해 공작도 더 강화되어 갔습니다. 아마도 안디옥시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경험했을 일단의 유대교인들이 이미 이고니온까지 들어와서 방해 공작을 벌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에 동의하지 않는 유대교인들까지 힘을 합해서 또다시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 대한 중상모략이 시작됩니다. 2절 이리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유대교인들의 치밀한 방해 공작에 시달리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이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오래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방해 공작이 치열하게 전개되는데 빨리 떠나지 않고 오래 있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듣고 주님을 영접한 이고니온의 신자들은 신앙이 매우 연약하고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초신자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 뒤 곧 떠나버리면 유대교인들의 치밀하고 야비한 방해 공작을 견뎌내지 못하고 시험에 들거나 무너져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는 형편이 허락하는 한 오랜 기간 머물면서 할 수 있는 한 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많이 전해주고
훈련도 시켜서 이런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신앙인들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야 할 필요를 느꼈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교인들의 방해 공작을 무시하고 담대하게 이들에게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의 결심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과 더불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배려하심으로써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활동을 강력하게 뒷받침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 염두에 둬야 할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경우에 이 일에 대한 반대나 방해가 있다고 해서 성급하게 그 교회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인데 이럴 경우에는 가능한 한 자기가 선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담대하게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옳지 않은 현실 속에 옳은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서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결심이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만 따로 모이는 공동체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지 않고 변화의 기미도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 이것이 무슨 교회냐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훌쩍 떠나는 것보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교회 안에 그대로 서서 교회의 바른 모습을 위하여 담대하게 그리고 방해를 각오하고 애쓰는 모습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기관이 불의한 일을 행할 때 더러운 꼴을 보기 싫어서 사표를 내고 나오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면서 개선의 방향을 담대하게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처세술에 능수능란한 기회주의자가 되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더러운 꼴이 보기 싫어서 뛰쳐나오는 것도 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능그렁이와 같이 처세술에 능한 사람으로 변하지도 않는 모습으로 옳고 곧은 심성과 태도를 견지하면서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옳지 않은 현실 속에 설 줄 아는 태도가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의 결심이 보여줍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의 결심 속에는 이고니온의 연약한 성도들을 향한 깊은 애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호 주제는 도망다니는 것도 복음 전도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의 치밀한 방해 공작을 무시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와 가르치는 사역이 오랫동안 계속되자 드디어 이고니온 성 안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추종하는 무리가 형성되기 시작해서 유대교인들을 추종하는 무리와 필적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4절. 사태가 이쯤 되자 이제 유대교인들은 본격적인 위협을 느끼고 노골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5절. 유대교인들은 자기들을 추종하는 이방인들과 연대해서 사도들을 욕하고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지방에 머무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고니온에서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디면서 신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한 바울과 바나바는 마침내 이고니온으로부터 도망 나옵니다. 이고니온에서 나온 바울과 바나바는 인근의 도읍인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역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6절, 7절 이 지도에 이 루스드라와 더베로 간 실선으로 움직인 경로를 표시했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 다녀야 하는 처지를 비관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도망하는 것도 전도를 위하여 주께서 길을 여시는 것으로 기쁘게 여기면서 가는 곳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방해와 괴롭힘을 당하고 쫓겨 나왔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지워질 수 없는 깊은 영향을 이 도시들에 끼쳤습니다. 그리하여 이 두 곳에는 무시할 수 없는 큰 규모의 신자들의 공동체 곧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는 영광스럽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으나 자신들은 늘 고난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고난의 현실, 영광이 고난의 현실과 함께 동류한다, 함께 흐른다라는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작은 소주제는 신으로 숭배받기를 철저하게 거부한 바울 일행이라는 주제입니다. 본문은 8절 이하에서 루스드라 전도활동 시에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보도합니다. 루스드라에 들어간 바울은 역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도행전 기록상으로는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 전도하지 않고 바로 이방인들을 모아놓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서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안전뱅이가 열심히 복음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안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간파해냅니다. 9절. 그리고는 이 안전뱅이를 향해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소리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 안전뱅이가 뛰어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절. 이 사건을 목격한 이방인 무리들은 깜짝 놀라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자기들 가운데 강림했다고 자기들의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해석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해석합니다. 제우스 신은 주신이고 헤르메스 신은 신들의 말을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신입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바울보다 풍채도 좋고 비교적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주신인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바울은 풍채도 불품 없는 데다가 말을 많이 하니까 헤르메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루스드라인들은 심지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소와 화관까지 가져와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릴 준비까지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소식을 접하고는 깜짝 놀라서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로 뛰어듭니다. 14절. 옷을 찢는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음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음으로써 자신들을 신으로 섬기려는 시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각한 죄악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후에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음으로써 자신들도 무리들과 다름없는 인간임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그리고는 무리 가운데 서서 바울이 무리를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들도 무리와 똑같은 인간임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15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죄악이요? 바로 이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왔음을 밝힙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존경하여 섬기기까지 하려는 시도 그 자체가 바로 죄악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우상화하여 섬기는 이방 종교의 관습이 죄라는 종교 비판을 전개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바른 경배요? 바른 종교인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피조물을 섬기는 행위를 버리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종교 행위임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종교 행위라는 사실은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듣지 않은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진리라는 점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6절. 여기서 모든 족속이 자기들의 길을 간다는 말은 이 문맥에서는 바로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숭배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를 묵인하셨다고 했는데 묵인하셨다는 말은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참아주셨다는 뜻이지 그 행위를 바른 행위로 인정해 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하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17절.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시는 비라든가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어서 식량을 삼을 수 있는 일이라든가 음식을 주셔서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신 일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도 인생살이에서 맛보는 많은 삶의 기쁨들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가까스로 무리가 자신들을 신으로 숭배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기독교는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종교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 안에 내재하시며 신자들의 마음속에도 내재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만물이 곧 하나님인 것은 아니며 신자가 곧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가 참된 종교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피조물을 신으로 격상시키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됩니다. 피조물과 신을 동일시하는가 아니면
엄격하게 구분하는가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종교인들은 이 점에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든지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의 중심에는 피조물을 신으로 동일시하는, 신으로 섬기는 범신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사역의 열매를 거두었지만 자신들을 신격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철저하게 이 시도를 차단한 바울 일행의 태도는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사역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역자는 비록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자신들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뒤로 물러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